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짧은 구절이지만 중요한 구절입니다. 말씀 봉독 끝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마라나타 한번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려. 우리 주님 하늘과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가르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엄마 다시 해서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십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위로되게 하시고 어떤 성도에겐 격려가 되게 하시고
어떤 성도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리고 싶시다. 오늘 6월 26일 히브리서 강의 33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라는 자들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집회에 참석해서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함께 집회에 참석했던 동역자들하고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했는지 생생합니다. 다시 불러봐도 이 찬양을 여러분 잘 아시는 소양이라는 자매가 불렀는데 다시 불러봐도 여러 가지의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은혜롭게 불렀는데 이제 제가 또 하나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노래를 부를 건데 절대로 아멘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가 부를 노래는 우리가 아멘해서는 안 되는 노래이기 때문에 미리 경고합니다. 아멘하지 말기를 바라고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아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노래를 지난 금요일 날 저녁 8시가 훨씬 넘은 거의 9시가 가까운 시간에 사택 베란다 쪽에서 여러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들리던 떼창이라서 도대체 저는 9시 넘으면 잠자리 들거든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방해가 되는 노래이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해서 도대체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이 노래를 부르지? 하는 마음을 갖고 베란다 쪽에 들어가서 누가 불렀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이 노래소리가 들린 장소를 발견했는데 서부동 성당이었습니다. 서부동 성당에 신자들이 아마 그날 뭔가 행사를 하고,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당 본관이 있는 쪽에서 뒤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교육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이 노래는 한 잔 걸치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 걸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하지 않습니다. 캐톨릭 신자들 그리고 캐톨릭에 있는 교리가 어떤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이단이라고 평가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린 마음을 갖고 바라보려고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이날 성당의 교육관에서 9시가 가까운 시간에 이 노래를 부르는 캐톨릭 신자들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종교 시설에서 이 노래가 불러지는 것은 캐톨릭이 아무리 개방적인 종교를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잠자려고 하는 시간에 이 노래를 부름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데 종교기관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평화방송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부흥 강사인 부흥 신부가, 말이 좀 이상합니다. 부흥 신부가 집회를 하는 것을 우연히 평화방송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신부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읽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신부의 강론 집회를 들었는데 마침 그가 말한 것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나누어져 있는 장소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반대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은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 말한 이 지론에 대해서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 신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웃을 사랑하고 더 깊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핵심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신부의 이 메시지에 대하여 부인하지 않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거꾸로 보겠습니다. 그날 이 신부는 굉장히 단호하게 이런 투로 말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역적 공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높아심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의 삶을 경험하는 것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신부가 말한 그대로 지옥과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이 지역적으로 되어 있는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일부에 마치고 나서 집에 올라가서 아내하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설교는 제천생인교회니까 가능해.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지역교회에서 이 설교하면 그 다음 주에 3분의 1이 교회 안 나와. 그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안 좋다는 겁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문학 공부할 때 그때 단테의 신곡을 원서로 숙제를 내줘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때 단테가 신곡이라고 하는 위대한 서사시를 쓰면서 세 파트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입니다. 그런데 단테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지옥입니다. 분량은 비슷하지만 지옥에 대하여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모습으로 신곡을 기록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단테가 살았던 시대가 지금처럼 과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테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지구의 땅 밑에 있는 어떤 지역적 공간으로 생각해서 8층으로 되어 있는 8층으로 되어 있는 어떤 단계로 지옥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만 빼고는 단테의 지옥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주목할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이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지옥편 3곡을 보면 3곡에 이 유명한 단테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나 이전에 창조된 것은 영원한 것뿐이니 나도 영원히 남으리라.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4곡에 있는 한 내용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빛이 전혀 없는 곳으로 향한다. 여러분, 상상의 어떤 나래를 펴는 작품이긴 하지만 단테의 신앙 고백 속에서 당시 캐톨릭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이 내용을 강조했을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옥을 단테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들어오는 사람 모두에게 희망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전혀 빛이 없는 곳. 그런데 이 곳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 place의 번역입니다. 단테는 지역적 공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요즘에 현대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와 신학자들, 제 아들까지 포함해서 제 아들의 연배에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들에게 전수받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카톨릭 신부가 말했던 지옥과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심적으로 마음속으로 경험하고 있는 장소를 천국과 지옥이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지역적 공간으로 정의하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수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서울의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설교할 수 없어요. 설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불편한 설교에 견딜 수 없어 하는 게 한국교 현실이니까.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부분들을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이런 내용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목사는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저 목사는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목사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여행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촌스러운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또 한 가지는 박물관에 있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행을 이 결의를 갖고 여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짧습니다. 불과 2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구절은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익숙해 있는 구절입니다. 제가 일반대학에서 CCC에 있을 때 이 구절을 갖고 사형리 전도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만큼 기독교 핵심적인 요절이 들어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훑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을 지금부터 조금 심도 있게 해석하겠습니다. 27절은 전반절과 후반절을 나누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전반절 읽으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유한한 존재의 운명론적인 태세가 이 안에 있어서 어떤 때는 굉장히 많이 서늘하게 보이는 구절이 전반절입니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누가 모르나요?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게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내가 죽는다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단순한 명제로 말합니다. 사람은 죽는다. 죽는데 한 번 죽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명제를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강해요, 표현이. NLT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27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람은 그냥 언젠가 죽어야 하는 운명이다. 주목할 단어는 each person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each person에 대해서 그냥 구렁이 담론하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NLT, 현대인들이 보는 성경 중에 each person이란 말은 군대말로 말하면 열뇌가 없다는 거잖아요. each라는 단어는 제외가 없다는 거예요. 각 사람 모두야. 한 명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처해진 운명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반절은 굉장히 서늘해 보입니다. 그런데 27절 후반절은 한술 더 뜹니다. 분명히 보세요. 27절 전반절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고 종교적인 함의가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27절 후반절은 한술 더 뜹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27절 후반절에 있는 이 문장 중에 심판이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심판은 헬라어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제가 왜 단어에 주목하는가 하면 크리시스라는 이 단어, 심판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위기를 말하는 크라이시스입니다.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습니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그 사람의 정황에 따라 그게 그 위기가 심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의 내용으로 직면됩니다. 영국의 런던 바이블 칼리지의 거스리라는 교수가 심판, 이 크리시스를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여기에서 암시되는 크리시스 심판은 최후의 평가다. 거스리 교수의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최후의 평가라는 단어. 여러분, 위로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최후의 평가라는 이 거스리 교수의 이 주석이 어떤 이에게는 여러분 아주 정말 닦아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이에게는 경고로 들리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위로로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게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는 거스리 교수의 최후의 평가라는 이 단어가 위로로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28절. 여러분 28절은 위로의 메시지로 27절이 들리는 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27절이 경고인 자는 28절은 상관없어요. 또 매몰차게 말씀을 드립니다. 27절이 경고인 사람은 28절까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런데 위로인 사람은 28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접목된 2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이 왜 위로인 사람에게 이 구절이 해당되는가를 우리는 지난 설교를 통해서 반추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네 가지, 매추앤니 목사님 말했던 네 가지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주께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면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주께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몸을 드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28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28절, 지난주에 설계했던 말씀을 전제해서 이렇게 위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시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어가신 바가 되었다. 이거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상관없이. 뭐와 상관이 없다고요?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와 상관없다는 말, 이 말,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죄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죄와 상관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죄와 상관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오래간만에 조금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옛날에 전도할 때 참 많이 쓰던 것이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합니다. 누가 죄와 상관이 없는가?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오시는 그때 죄와 상관없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된 우리들, 누가 그런 자들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으로 다시는 죄에 대하여 제물 드릴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자, 주님이 이 땅에 두 번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음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피부에 절절히 와닿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몸을 직접 드리신 사건을 믿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죄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오늘 28절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과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린 그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을 오늘 설교의 레마로 정했습니다. 막 보겠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과 만나는 우리라면 마땅히 우리가 반응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의 레마로 받아야 합니다. 28절에 오늘 설교의 레마의 9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설교 제목입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두 번째 오실 때 죄와 상관없이 만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바라다, 자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다. 이 바라다라는 헬라 단어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라다라는 단어는 그냥 바라는 정도가 아니라 영어 성경 RSV를 보면 열정적으로 기다린다. eagerly wait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열정적으로 기다린다. 매우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자, 그들이 바라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을 여러분들에게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대체적으로 장례식 때 목회자들이 아주 단골맨으로 쓰는 텍스트이지만 들여다보면 절대로 장례식 때만 복문한 성경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곱씹어야 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입니다.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난 성도의 장례식에서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이 말씀대로 오늘 여기에 잠들어 있는 성도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다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 그날 위로가 아니라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에게도 현재 진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살아날 그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날 다시 살아날 그들은 우리가 지금은 그곳이 어느 곳인지 선명하게 설명할 수 없어도 그들은 지금 성경이 그토록 약속한 지역적 공간에 천국에 해당되어지는 아름다운 공간에서 지금 주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강동 목사는 천국이 없다면, 지옥이 없다면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옥과 천국이 전부라면 저는 굳이 기독교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지금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가운데 삶의 철한장 속에서 오늘 조상국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이모저모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졌던 우리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 성도들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살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저들 모두에게 있었지만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하실 때 저들이 이 땅에 흘렸던 눈물을 요한계시록에 말한 그대로 씻어줄 그날이 올 것을 믿기에, 그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믿기에,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약속하신 것처럼 둘째 사망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로 탈 수 있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지역적인 공간으로 믿기에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뇌 지체들이여,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에서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처럼 죄와 상관없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주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이 성도 만나고 저 성도도 만났습니다. 한 명의 성도는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대견하게 믿음 생활로 승리하는 성도였습니다. 그 성도를 바라보며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목사를 기쁘게 하는 성도였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반면 또 한 성도를 만났는데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도 만났습니다. 목사는 참 많이 이럴 때 힘듭니다. 지난 한 달여 어간 오늘 요하시도스 예배드리는 지훈이가 돌을 맞았습니다. 돌을 맞아서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서 부모들을 축복하고 지훈이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인도하고 감격적으로 섬기고 왔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교회로 돌아와 오후 4시쯤 한 명의 지체가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교회 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마당에 있었던 제가 너무 놀라서 그 지체를 맞았습니다. 그 지체는 전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보낸 딸을 장례하고 돌아온 지체였습니다. 담임 목사의 품에 안겨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목회하면서 노래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쓰다듬어 주야 할 성도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 가운데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담임 목사가 할 유한한 메시지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언어로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격려는 이것입니다. 상투적이지 않아요. 루틴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 말밖에 없어서 그 말로 마지막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흘린 눈물을 씻어줄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상투적인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인격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죄와 상관없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더 깊이 잠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여 돼가는 것 같습니다. 교단에 서울 지방에 속해 있는 총무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서울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천 청풍으로 야유회를 가게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목사님은 남부지방에 속해 있는 목사님이지만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점심 식사를 초청하고 싶은데 오실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별로 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첫 번째 모임이라고 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가서 목사님들과 만나 교제했습니다. 한 60명 되는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했는데 총무 목사님이 제천 세인교회 목사라고 소개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날 저하고 이미 다른 모임에서 만났던 한 목회자가 저에게 직접 오셔서 같이 인사를 나누며 목사님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알고 있는 목사인데 그래서 같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인사하던 오간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단체로 와서 개인적인 시간을 목사님 같이 못해서 너무 죄송한데 조만간에 제천에 내려와서 목사님과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고 자문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처럼 제 아들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께 이런저런 인터넷 통해서 목사님에 대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 아들 때문이라도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조만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게 립서비스인지 상투적인 얘기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오셔서 함께 대화하면 잘 섬기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가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는 주간인데 기도원에 들어간 그러니까 그 목사를 만나고 난 2주 정도 시간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화요일 아침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에게 온 교단의 문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세균 목사 심장마비로 소천 청풍에서 만난 그 목사님의 이름 제 문자로 떴습니다. 조만간에 목사님 제천에서 목사님 만나고 교제하겠습니다는 어떤 의미로 제게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 뒤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 산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면하시고 아침 식사하고 오늘 예배 나오셨지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호흡이 있어서 나오셨잖아요. 그 호흡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 호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라고 해서 살아있다고 기구만장하면 되겠습니까? 이재철 목사님 말대로 호흡으로 들숨을 들이쉬고 날숨을 내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평가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우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삶을 유지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시키고 들이쉰 들숨 들이킨 뒤 내뱉지 못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단 한 명의 영혼도 상관없이 주님 앞에
최후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평가를 받을 때 전술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에 묶여있는 자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만 교우들이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